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영혼의 세포들이 살아 움직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런던 사람들은 신선한 청어를 좋아한다. 헤어링이라는 물고기죠. 청어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북해에서는 청어잡이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아 런던으로 수송해 오는 게 항상 큰 문제였습니다. 물론 산채로 잡아와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먹이를 넣어주고 빨리 수송하려고 했지만은 런던에 도착해 보면은 청어들이 기진맥진해서 죽거나 아니면 살아 있어도 신선도가 떨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그대로 수송해 팔았습니다. 자연히 돈도 많이 벌었고 또 사업도 크게 성공했습니다. 다른 수산업자들이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청어를 잡아오면 그렇게 신선하게 살아있는 걸 잡아올 수 있냐 물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큰 물탱크에 산 청어를 잡아서 넣는 것은 똑같은데 거기에다 커다란 숭어, 멀렛, 이 숭어 한 마리를 잡아 넣는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숭어를 집어넣으면 청어 다 잡아먹고 남는 게 있겠나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몇 마리만 잡아먹으면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먹지를 못하고 쫓아만 다닌다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숭어가 청어를 잡아먹기 위해서 쫓아다니면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을 치는데 그러는 동안에 청어는 런던까지 싱싱한 산채로 운송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사태평한 것, 건강하고 안일하게 사는 것, 그저 오늘 또 무사히 또 그리고 안정과 편안한 삶을 누구나 다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 그 누구에게도 절대적 평안과 평화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재난이 있고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숱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남의 처지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죽을 지경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것은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고달파도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은 미국 그것도 LA 세계 돌아다니고 보면은 제일 살기 좋은 것이 LA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으려면 똑똑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적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모세의 생애에서 이적을 빼면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셉의 생애에서도 이적을 빼면 요셉은 또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에서도 이적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도 기적의 연속입니다. 지금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요셉을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다윗을 향해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아무개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남도 나를 믿어주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다른 사람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활에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앞을 향해서 믿음으로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결국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을 향해서 힘있게 전진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젊은 나이 30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요셉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받기 전에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 살았어요. 요셉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나서 가나안 저 북쪽 외할아버지 집 바담 아람에서 어린 시절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야곱이 외할아버지 라반과 늘 다투고 임금 문제로 돈 문제로 갈등하며 힘들게 살아가며 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따라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외할아버지의 분노난 화난 모습도 보았고요. 야복강을 앞에 두고 그의 큰아버지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모습도 보았고요. 그때 아버지가 야복강을 앞에 두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찾으며 통곡하며 기도로 부르짖는 모습도 보았고, 아침에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께 응답받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아버지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가서 살 때 누나 디나가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한 뒤 슬퍼하는 가족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그 사건으로 복수심에 불타 형들이 세겜 남자들을 다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오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겁에 질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사나 도망가자. 그리고 그 아버지 따라 온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단을 쌓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어린 나이에 어머니 잃어버린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라나면서 형들에게 미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요셉의 어린 시절 그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몇 번 죽이려고 하다가 장사꾼들에게 은디 20냥 받고 팔아버리잖아요. 종으로 팔렸는데 그때 나이가 17세였다. 종으로 팔려가서 자그마치 13년 동안 인생에 겪어야 하는 모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노릇하며 지극정성 다하여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고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충성을 다하여 감옥에 처한 업무를 제수의 몸으로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의 두 신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30세에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요셉은 한마디로 가정이 형편이 좋지 않았어요.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이 성공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성경은 그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셨으니 요셉이 잘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에게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정형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요셉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나갔음. 그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좋은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었음. 그렇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으실 때도 있어요. 우리를 더 낮추실 때도 있어요. 더 겸손하게 만들어 하나님도 잘 섬기고 이웃도 잘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아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려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시는구나.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계속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더 귀하게 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셉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아버지 잘생겼습니다. 형들을 깍듯하게 섬겼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충성을 다했습니다.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바로 왕을 하늘같이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잘 섬겨 받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충성하며 섬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갔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요셉을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고난과 시련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련, 그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요셉은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형들의 미움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종로로 다는 것도 축복되게 했습니다. 감옥 생활도 축복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충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도 다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현재 어려움은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았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게 됐다니까요.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재산 다 날려버렸어요. 얼마나 큰 시련이고 고통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서 영육이 치료받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흉년이 들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떡을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자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 그 떡을 나에게 달라. 어떻게 생각하면 고통 아닙니까?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에게 떡을 대접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어 있는 동안에 내내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은 차고 넘쳤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이런 시련과 아픔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웅덩이에 버려졌습니다. 요셉이 지나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요셉이 종로로 갑니다. 요셉이 누명 쓰고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그것으로 요셉이 인생이 끝난 거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순간순간이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는 일평생 동안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활과 여건을 보면, 그 주위를 보면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가 있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과 평안으로 살 수가 있었다. 할렐루야. 어떤 부부가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하고 와인 한 잔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데 부인이 커피 한 잔 마시고 싶다. 여자는 분위기를 좋아하니까. 근데 남자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밥 먹고 한잔 했으면 되지, 집에 가자. 그냥 이래서 집에 오는데 차 안에서 계속 싸움이 벌어요. 시비가 붙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해서도 싸움이 끝나지 않고 계속 화가 나니까 여자가 방 안에 있는 남편에게 화분을 갖다가 집어 던져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부인을 한 잔 먹었겠다 막 두들겨 팬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부엌에 쫓아 들어가더니 칼 가지고 나와서 남편을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남자들도 그래. 커피 한 잔 마시자 그러면 마셔야지. 뭐 왜 쓸데없는 고집 피우고 그래. 맞아요? 여자들도 그래. 여자들도 밥 먹고 한 잔 했으면 되지 뭐 커피까지 또 마시려고 그래. 그냥 이해하면서 살아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순간에도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요셉처럼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다. 에라 모르겠다, 이제는 틀렸구나, 이제는 내 인생 끝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인생이 끝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왜 내가 인생이 다 안 된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련과 그 고통을 반드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미래의 더 큰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남편이 술 먹고 갬블 노름을 했습니다. 집사님 속이 너무 상해서 교회에 와서 통곡했습니다. 호랑말코 같은 놈,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술 노름하는 죄보다가 미움의 죄, 불평의 죄, 원망의 죄, 이게 더 무섭습니다. 그 마음에 이 미움의 마음, 이 불평의 마음이 계속 증오의 마음이 쌓이면 화병이 됩니다. 그래서 화병에 걸려 죽었어요, 부인이. 근데 남편, 노름하던 남편은 회개하고 새 장가 들고 교회 와서 안수집사로 교회 섬긴다니까요.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만 일부 예배 마쳤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대로 가면 내가 화병나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시편 기자처럼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머물러 달라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일어나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강을 건널 때에, 불을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가테말라 선교팀들에게도 하나님이 I will be with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 아브라함 성공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 됐어요. 다윗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성공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기뻐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전쟁 중에도 겁내지 않았다. 당대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도 우습게 봤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언제 어디에서나 환경을 초월해서 긍지와 자부심과 담대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더라.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 해주심을 믿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었어요.
언제나 그와 함께 해 주었습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역사를 빛냈던 훌륭한 사람들, 그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고난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믿습니까? 잠 맥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당 짓다가 빚을 많이 지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 부자가 교회를 찾아와서, 그리고는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빚을 다 갚아줄 테니 필요한 액수를 여기 적으십시오 하고 블랭크 책을 하나 주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블랭크 책에다가 금액을 적어서 내일 내가 올 때 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체크를 받은 목사님이 얼마를 적어야 할지 밤을 새우는데도 생각이 안 떠드는 거예요. 다 적자니 너무 금액이 많고, 그렇게 고민하다가 밤새도록 반을 딱 적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그분이 와서 목사님에게 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자가 찾아오자마자 그 체크를 턱 받아 들더니만 보지도 안 하고, 금액을 보지도 안 하고 사인을 싹 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아이고야, 내가 이거 다 금액을 적을 걸. 응? 자기 믿음의 저금을 한탄했다. 그렇습니다. 지난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인생이 실패한 적 없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오늘 또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사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은 강하게 됩니다. 힘있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이니 그가 범사에 형통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자,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